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이혼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할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지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지 말씀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러한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이혼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저의 사역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받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런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구약 성경은 모세의 일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베스 4장 11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억누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더라도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진히 징조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1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머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신이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분이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요.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안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신 다음에 이를 알게 하는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여행 전도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로마서하고 고린도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그만큼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더 나아가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 육체간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기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금방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쉽게 전도가 되면 민족 복음화가 금방 일어난다.
그런데도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마음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가족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다닌 다음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한 사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제 바로 위에 누나가 할렐루야 아줌마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설교 예배 할 때도 교회에 안 왔던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어. 나 좀 살려둘래. 이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묶어치면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됐다니까요. 저는 마태복음 19장 26절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더니 나 좀 살려둘래. 왜 그러냐니까 내가 병원약을 그렇게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도 이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지 말고 나하고 예배를 드리자. 일주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신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신할 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이사야 55장 11절에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며 땅을 적셔서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누나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근데 금요일에 뵈니까 코 골면서 잠을 자. 약을 안 먹었는데 약 먹지 말라. 그 신경정신과 약은 내성이 쌓여가지고 더 많이 포기하지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 때문에 신경정신과에 한 번 데리고 가본 적이 있어. 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정신병원 가면 시집 못 간다고 했는데 중고등학교 애들이 수두룩해. 신경정신과에. 그만큼 마음 아픈 아이들이 많다는 거, 상처 입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누나가 회복이 돼서 전도하러 다닐 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내가 불면증 환자였는데 예배 드려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니 그것만 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왜? 잠 자고 고생하기 힘들고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해 안 돼. 그래도 끊임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도행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족의 가족 복음을 위해서 저를 먼저 선택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안도라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할 일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4번. 내가 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왜 관심이 있냐면 제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내가 새 사람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화해 새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겉사람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4차원의 것을 3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의 나라로 끌어내릴 줄 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먼저 새롭게 하신다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세 사람을 주고 화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노력으로 아무리 새 사람 되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야. 새 사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안에서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제자로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의 사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떠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에 있는 자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함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만 주시더라고. 필요한 것. 아니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요. 저도 이게 돈이 있으면 나 자신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불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줘요. 필요한 것만. 내가 목회 21년을 하면서 처음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저는 돈을 안 빌려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 빌린 이유가 뭐냐면 갚을 능력이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주야지 갚는 거지. 쟤는 목회관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많은 거야. 아니 목사님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 아니 그때까지 살지 않은 살지도 몰랐는데 뭐 20년 뒤에 일을 생각을 해. 걱정을 해. 아 노후 대책. 아 예수 잘 믿는 게 노후 대책이라니까. 아 정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되면 정부에서 먹이고 입히고 주고 비까지 다 주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이라. 아니 그런 걸 뭘 그렇게 생각을. 그러면 그 걱정에서 압박감에서 중압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신림팔동에서 교회 개척하다가 지금의 교회를 이전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신림팔동에서 목회를 할 때 2천에 120만 원이야. 서울이라 비싼 게 정말 30평짜리래도.
근데 보증금 다 까먹는 거야. 그 까먹을 때 이제 팬맨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어제 간증했던 그 사람이 상담 좀 하자는 그 집사님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설교는 좀 은혜가 되는데 사람들 보니까 이단 같대. 왜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울고 웃고 하냐. 아니 그거 나도 잘 모른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럼 송년생 치고 토요일날까지 예배 한번 참석해보라고. 그런데 그분이 왔어. 토요일날까지 참석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본 거야. 그런데 그분이 한참 있다가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 남편 데려와. 내가 속으로 내가 뭐 잘못됐나? 그러니까 그분이 일본 사람들은 큰 절을 해요. 나 보자마자 큰 절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간증을 하는데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도 무지하게 잘하더라고. 아내가 요실금 환자인데 기저귀를 차고 다녔대. 어디를 안 돌아다녔었는데 우리 교회 매일 예배 드리고 오더니 그 요실금이 다 사라졌대. 아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본의 유명한 병원 산부인과 비뇨기과, 국내에서도 산부인과 비뇨기 다녔는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가더라고요. 아니 헌금을 하면 그렇게 아내가 치유가 됐으면 헌금 봉투가 좀 두꺼워야지. 얇어. 굉장히 얇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간절히 축복기도를 해둘래 간절히 축복기도를 하고 나서 얼른 내가 그 얼마 들었나 본 거예요. 이게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날 때 되면 불안한 거야. 그 목사님들이 내가 솔직히 얘기해 간단히 헌금봉투를 본 거야. 얼마 들었나. 왜 권사님은 나만 보면 돈 내느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 가고 나서 보니까 헌금이 5천만 원 들어온 거예요. 5천만 원.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헌금을.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얼마나 좋아. 평생에 한 번이야. 평생. 근데 또 어떻게 그게 이제 한 달 만에 다 쓴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 내 돈이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죽는 소리를 무지하게 그거 하다 보니까 다 쓴 거예요. 내 그 보증금 밀린 거 다 내 갖고 나니까 돈이 없더라고. 금방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매일 또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또 한 번 하나님 그런 사람 보내주면 또 보내줄 줄 알았더니 안 보내. 보낸 사람 안 보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3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300만 원 보증금에서. 권사님 나만 보면 언제 이사 갈 거네. 언제. 빨리 이 임대를 줘야지. 왜 안 주는 거야. 돈이 있어야지 주죠.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어. 교회는 하나님이 응답해야지 이사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이사 못 간다고. 이게 목사는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건물주 권사님은 이게 안 나가면 2달에 보증금 다 까먹으니까 명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분도 권사님이고 나는 목사인데 그렇게 임대 사역자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거 임대를 가지고 먹고